신명기 7장 6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10절까지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 유수동부 율동하면서 재미있게 찬양을 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그 가사 중에 딱 한마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린다기보다도 제게 딱 캐치가 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죽을 짓을, 한마디로 자살을 한다는 거는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술, 담배 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엄청나게 못 살게 굴고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막 미워해서 될 대로 되라. 죽을 테면 죽어라. 이렇게 빨리 살아서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의 막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막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막 정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에는 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 버려가면서까지도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행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는 말은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어지간해도 많이 쓰죠. 뭐 하나님도 심지어 사랑한다 그러고 부모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 좋을 때만 그런 것 같아. 뭐 좀 잘해주면 그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조금만 잘못하면 미워하고 토라지고 또 금방 돌변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까 그 말이 딱 제가 가사 중에 나와서 정말 귀한 말씀이다.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 정도의 원망, 불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사경이 딱 끝나고 주일 저녁 좀 편히 전날도 잠을 사실 별로 못 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좋은 방만 있어야 잠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에 들어가도 잠 못 자는 건 마찬가지예요. 원래 환경 자체가 낯선 환경이니까 어디 가도 우리가 편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요 그러니 하고 그냥 지내요. 저도 2박 3일 자주 가잖아요. 어디 가잖아요. 뭐 총회에서도 가고 어디서도 가고 노예에서도 가고 가는데 저 아예 그냥 그 가서는 안 잘 생각해요. 앉아도 뭐 2, 3일은 앉아도 그냥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 졸리면은 낮에 잤든지 뭐 이렇게 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각오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가면 일단은 뭐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나가면 원래 고생이에요. 우리가 쉬러 간다고 말은 하지만 쉬러 가가지고 얼마나 쉬고 오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지치고 저녁 때 좀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예민해요, 사실은. 예민해서 잠을 좀 잘 못 자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사경에 어찌 보면 저를 약간 이렇게 억누르던 중압감도 이제 해방이 됐고, 이제 어쨌든 다 이제 전했으니까, 제가 그냥 전하고 싶은 만큼 전했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이제 푹 쉬고, 내일부터는 이제 휴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잠을 들려고 딱 누웠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웃에서. 뭐, 막 다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요.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창밖에서 막 또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창밖에 집사람이 문을 여니까, 갑자기 막, 얼건 몸이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누가. 그런 걸 갖다가 또 막 엄마는 막 그 아들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 막 붙잡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뻘거벗고 그것도. 반스만 입고 뛰어내리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뛰쳐나가 봤지요. 그래서 막 이제 일단은 말려야 되겠으니까 어쨌든 뛰어내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리러 들어갔더니 막 다행히 그 엄마가 이제 막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다급하니까 막 도망가듯이 이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지요.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에어컨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있어요. 그 와중에 왜냐하면 아들이 다 때려 부셔놨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에어컨을 붙들고 계셔. 그러니까 그 아들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라고. 아들은 죽겠다는데 에어컨 붙잡고 앉았어. 그러니까 도대체 안 통하는 인간들이라고. 부모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안 통하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하소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뛰어내려서 죽음이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네 죽으려면 죽어라. 네가 알아서 죽지.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우리가 뭘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 격분해가지고 부엌에 그 찬장을 열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놔두면은 분명히 사고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덮쳤잖아요, 그 아들을. 제가 그 아들을 덮쳐가지고 어쨌든 칼을 뽑는 거를 내가 막고 끌고 나왔어요. 그 순간은 제가 수술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더니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몸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다가 막 다름질 쳐서 뛰쳐나가다 말고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계단에서. 꼬꾸라져 발이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어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죽음은 막았는데 도대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진짜 거기서 한 시간 이상은 거기서 그랬지 싶은데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의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옆집에서 누가 죽어가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누가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지 내가 얘기나 들어보자. 31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어쨌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저 인간은 안 들어준대.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안 듣는 인간은 내버려 두고 나는 들어줄 테니 이제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달려가지고 또 몸무게는 뭐 95kg나 돼요. 그냥 뭐 그렇게 큰 놈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달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집안에다가 다시 데려다 놨어요. 넣고 이제 새벽까지 이제 계속 얘기 들어줬지요. 목사라고 한마디 뭐라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나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 않거든요. 무조건 내 얘기를 들으려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입도 뻔뻔 하지 말래. 그래서 알았다. 나 이러고 있을 테니까 말해라. 다 들어줬어요.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 집구석은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그 아버지는 노동일 하시고 어머니는 김밥 장사해서 어쨌든 학교 자기 학원 보내달릴 때 안 보내줘가지고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봐서는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지는 다 잘했어. 그런데 부모가 못 나가지고 자기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는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잘리게 생겼는데 잘리게 생겼다고 말 한마디 했더니 당장 때려치우고 저 회사나 취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 날 공돌이 시키려고 전문대에 보낸 인간이 또 공돌이 시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뭐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다 양쪽 다 있어요.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보니까 뭐 사실은 좀 자녀들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라요. 읽어줄 줄 몰라요. 마음을 오죽하면 자녀도 답답해가지고 3일을 못 잤대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3일 동안 견디질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놨더니 에어컨 틀었다고 이제 잔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저 에어컨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데 안 듣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 얘기 좀 제발 들어보라 그랬더니 잔소리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격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들어주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자식 문제죠. 자식이 정말 부모가 언제까지 자기만 돌봐야 됩니까?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같이 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여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라도 좀 아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다는 얘기. 지금 오늘 주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시겠다고 말씀 수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모습이 현실에서 잘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자기 위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꼭 그렇게 위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자식도요, 너무 위하면 망치는 겁니다. 자식 망쳐요.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그룹 아시죠? 셀 그룹, 미국의. 셀 그룹 아시죠? 몰라요? 우리나라 극동셀, 예, 석유 회사. 원래 이 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아버지가, 미국은 의뢰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무슨 훈련이냐면, 자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 정도만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독립을 시켜요. 그때부터는 뭐 재산도 안 물려줘요.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기초만 해줘요. 그 셀 아버지도 원래 그때까지 셀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제 내가 너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 이제 너의 삶은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면 그 최소한 그거 하는 것까지는 밀어주겠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좀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 저 어디 해외를 가봐라.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갈 때에 비행기 가는 것만 딱 표 끊어줬다 그러더라고요. 표 끊어주고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정 필요하면은 요청을 해라. 그 외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진짜 비행기표 하나만 딱 들고 일본에 딱 도착해가지고 뭐 조금은 좋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최소한의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볼 것인가. 일단은 다 봤죠. 보는데 이제 일본은 바닷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제일 먼저 거기서 뭘 본 게 뭐냐면 아주 흔하디 흔한 것이 그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이 많잖아요. 바닷가니까. 조개 껍질이 있는데 조개 껍질이 자기로서는 아주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이쁜 거를 아무도 주워 가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니까 그 조개 껍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거를 왜 사람들이 안 가져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마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걸 조개를 보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조개를 봤는데 이 조개를 가지고 뭔가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 그걸 가지고 뭐 도장을 새기라든가 뭘 하랬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보석인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조개마크예요. 그래서 지금 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그랬는데 원래 부모는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원칙은 누굽니까 그 애플 창업자가 누구죠? 스티븐 잡스인가?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잡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약간은 좀 게을러야 된다. 약간 게으르고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발상이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요. 예. 원래 모든 이 편리한 도구는요, 누가 만들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손 쓰면 되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선풍기가 저 거꾸로 하기 싫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리모컨을 만들어요. 모든 걸 자기가 쉽게 이제 앉아서 발로 할 수 있는 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입으로만 말하면 되는 거, 이런 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창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요, 물론 부지런해도 먹고는 사는데, 그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대요. 창의적인 걸 만들 수는 없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사람을 뽑아도요, 좀 엉뚱한 사람, 생각이 좀 4차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데요. 얘기가 약간 빗나갔네요.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떤 정답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찾으면 안 돼요. 근원적인 사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너무 다 해줘버리고 너무 다 편하게 해주면요, 그 사람 바보 만들어요. 바보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맹목적인 사랑. 그 옛날에 부모들이 어린애들을 망쳐놓는 경우도 있어요. 망쳐놓는 이유는 뭐냐면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어서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걸 안 만들어주고 그냥 다 해줘서 그래. 다 해줘서.
사실은 저도 약간 스스로를 반성할 때가 많아요. 사경회 하고 나면 사경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나면은 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사실은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좀 편리하게 한답시고 성경까지 다 넣잖아요. 성경도 넣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넣었어요. 사실은 또 넣었어요. 왜냐하면 또 안 가져오실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배려하다 보니까 이 배려가 사람을 또 망쳐요.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뭘 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다 해버리고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될 만큼만 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그 느낌이 조금 와요. 제가 이게 굉장히 또 이기적인지도 몰라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내 자아 비판하면서, 내 잘못한 걸 얘기하면서, 어쨌든, 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하고 나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조금, 저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전에 최 누구신가? 그분이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이고, 막 얼마나 사람들 웃기고, 막 웃음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남편하고 자살했죠? 자살했어요. 막 남들은 웃기고, 남들은 재밌게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자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 영상 하는 김창옥 씨도 상당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다시 올라왔다는데, 이 강의를 하든지 남 앞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저게 많습니다. 공포증이 많아요. 그래서 탤런트는 아니고 누굽니까? 그 연예인 중에 막 남 앞에 와서는 엄청 재밌게 막 웃기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그 공포증 때문에 한동안 방송을 쉬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 웃길 때는 온갖 연구를 다 해가지고 다 하지요. 하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안 받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쉽게 말하면 인정이 안 된다 싶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김창욱 씨는 그걸 갖다 리스펙트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간 것은 관객들의 그 리스펙트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한마디로 빈말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생기는데, 혹이라도 조금 좀 그렇지 않은 반대 모습이 조금 나타나면 굉장히 힘든 거죠.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이에요. 던지는 말인데 그 던지는 말에 본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서 한다는 게 그 할 때 힘드는 게 아니고, 할 때 힘드는 건 아니에요. 그 리스펙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막 목마른 사람들은 그래서 막 강의 도중에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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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 아멘 안 해주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아멘이 곧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고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같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면요 이게 막 동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만 그냥 막 내뱉는 소리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지상주 없으니까 뭐 아직 뭐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후에라도 이렇게 뭔가 리스펙트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낫지요. 더 나은 거는 틀림없죠. 이건 인간은요 원래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받는다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인정받지 않으면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못 견디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 사람은 느끼든 말든 그렇게 느끼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또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난주 강의 요약은 간단하게 한번 되새겨 보면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 그거를 구약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거를 제가 살펴보느라고 오늘 신명기 7장을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성민으로 삼아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뭐 더 잘났거나 더 선한 일을 했거나 더 옳았거나 뭐 더 이쁨 받을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또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들었지만은, 혼자 살면 무슨 재미인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그냥 허공에 뜬 소리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건 허공에 뜬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삼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대상 그 자체를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뽑고 뽑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 중에가 이 뽑음이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줄 그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도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진행해 가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은 뭘 하는 곳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발견해가는 중이에요. 발견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사랑을 가르쳐 주려는데, 사랑만 그냥 해주면 사랑이 깨달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만 해주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로는 미워하는 모습,
때로는 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뽑아서 특별히 구별해 주는 거,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대조할 만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할 만한 것을 같이 주셔요. 같이 주셔서 우리 환경 속에서는 매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명을 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려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샘플을 딱 내놓고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미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부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고요.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의 타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타락.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똥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가지고 그건 쓰레기장으로 갖다 버릴 건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골라내놓은 그 똥, 그걸 너희들 얼굴에 발라가지고 너희들을 저 갖다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기도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하나님 성경이니까, 성경이 자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더러워서 못 받겠다고 성전문 걸어 잠그래요. 누가 성전문 걸었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필요 없다, 그 제물 틀려 먹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성전 이제 쓸모 없다, 이런 식으로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이러면서 제사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라고 이제 조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쭉 설명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는데 당연히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무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 제사를 범패스럽게 여기고 정말 타락의 길로 가는 바람에 백성들의 생명도 빼앗기게 생겼고 모든 게 다 무효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된 제사를 이제 폐지하고 이제 올바른 제사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레위 반차에서 이어지던 그 제사장 제도를 변혁을 시켜요. 그 변혁을 시키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말은 변혁이라고 하지만 그걸 고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걸 내가 고치겠다, 레위를 고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고친다는 표현이 뭐 어떤 거를 새로 만드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근원이에요. 그렇죠? 레위 제사장이 있기 전에 벌써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어요. 본래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메시아를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을 삼아 주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참 제사장은 저 먼 훗날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 때 구약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면 당장의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시켰다가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니까 결국은 그들을 폐기시키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 제도를 새롭게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참 성전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책망하는 과정 속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제사장들은 쉽게 말하면 범패스럽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그들의 입에서 진리를 구했어야 하는데, 진리를 구했어야 하는데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말씀 전하려고 하면 우리 싫다, 귀찮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제사 드리라, 우리는 제물이나 갖다 바칠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의미 모르고 드리는 제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제사 드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진리를 안 가르쳐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는 좋아하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맞죠? 맞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마저 듣기 싫어하시면 한국교회 문 닫을 거예요. 나는 문 닫을 거라고 봐요. 물론 앞으로 가면은 닫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좀 발버둥 치는데 앞으로 가면은 문 닫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도 말씀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너무 흔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가르친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물론 듣는 분들도 목사님은 뭐 저렇게 욕심이 많냐고, 저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저도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도 난 적다고 봐요. 그런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 넘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맨날 그냥 쏟아져 나올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문 닫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는 계속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더 이상 듣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문 닫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간단해요. 교회 문 닫는 거 너무 쉬워요. 폐업 신고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해요.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은 제사장 타락이지만 사실은 총체적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또 투정을 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보내시는 자가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는 일단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심판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의 주가 갈라놔요. 그 가르는 역사. 그래서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 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씀 싫어하는 자들은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요. 이게 심판의 역사예요.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불심판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을 위해서 한번 놔둔 거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줘요. 언제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기회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면은 말씀 들을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제 말씀은 더 이상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지금 많이 문 닫혔습니다. 교회는 무척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나는 지금 많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말씀 듣기 힘들어 하셔요.
제가 이번에 울진에 갔다가 거기서 또 수요 예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루 저녁 또 서고 왔습니다. 서고 왔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뭐 제가 말라기를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으니까 말라기를 가지고 좀 증거를 했지요. 뭐 다 자세히는 모르고 자세히는 증거할 수도 없고 이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1시간 강론을 했는데 그분들은 다 쇼킹한가 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도 저는 뭐 아주 가볍게 터치했죠. 가볍게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쇼킹하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는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희귀하대요. 그때라고 선지자가 없겠어요. 그때라고 뭐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 수 있어요. 지금이 사실은 그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터치해주면은 놀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었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온전한 11조는 완전한 제사,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건데, 그 언약의 사자는 이제 일반 주석서에는 전부 다 엘리야와 동일 인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심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역사가 가르는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11조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누군가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언약의 사자의 길잡이로서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줘요. 물세례. 그 세례가 뭐냐면은 이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 온전한 온전한 효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그들에게 공효가 이루어져요. 효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의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이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라기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간에 한 주간 들으셨는데, 혹시 제가 전했지만은 제 딴에는 열심히 뭐 빠지지 않고 다 전하겠다고 열심을 했는데,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또 허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궁금한, 저는 설명을 다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아니면은 그런 질문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 오늘이 주의 날이라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자기 각오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말라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질문하고 싶다,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없게 만든 것도 큰 실수예요. 제가.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궁금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지는 적어도 2,500년 전이잖아요. 예, 예. 그때는 어차피 기록이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에 공부하고 하는 거는 과거의 행위잖아요. 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불리움을 받았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과거형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죽음도 맛보고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존재에 확인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불리움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내 속에서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고 신앙생활, 연보생활, 할 것인가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방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너무 과거형으로만 자꾸 치우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형보다는 현재형이 진행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목사님이 그만큼 많이 이제 신경 쓰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한 방향 쪽으로 딱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일단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대원칙을 가지고 봐야 돼요. 무슨 원칙이냐면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해석은 일단은 첫째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그걸 치우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성경을 볼 때 그 문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문법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지만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문맥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니까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있는 얘기 그대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이걸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다가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약 시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다음 단계,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 당시는 분명히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선지자는 외쳤지만은 글로 기록해가지고 그들이 다 본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그 후대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경계와 교훈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용되어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하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때는 구약시대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잘 부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부각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성취를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성취해 가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복음적 해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이때 이런 사건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먼 지나간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우리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복음 안에서 실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경회를 하면서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를 다른 데서 본문을 잡았죠. 개회 예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지체 원리,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된 자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느냐, 그거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거는 아주 밀접한 우리 삶이에요. 그냥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지체된 자들의 삶, 그거를 이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회 예배 때는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 모든 사랑의 원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야말로 삶. 그러니까 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신학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한다고 봐요. 네, 했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목사님은 이렇게 원리적으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시를 안 하냐고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일일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례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선포는 원리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체의 원리도, 이 삶의 원리도 원리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하고, 다만 개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사람의 케이스가 이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삶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혹시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타치가 안 되느냐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으로라면은 그 타치할 수가 있는데 공적으로는 원리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거는 하나의 뼈대잖아요. 네네. 뼈대인데 살이 안 붙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나름대로 개회 예배나 폐회 예배 때 그 성경 거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하셨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개회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제 더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약을 얘기하면서 꼭 신약의 본문을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그 뼈대 위에서 이제 말씀 공부 중에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목사님이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살이었으니까 풍족함을 우리가 못
찾고 있으니까 나에게 대한 뭐 그러한 뭐냐 이게 즐거움이라든가 감사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소멸되어 가지 않느냐. 예, 개인적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예. 요번에 그 말씀을 내용? 그것보다 이 말씀을 말라기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한 그 주제를 내가 잘 간파해서 들었느냐가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먼저 들었고 저는 그걸 들었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연보하고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따로 식사하시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이제 장로님 말씀대로 그 원론을 얘기하셨을 때 내가 내 실생활에 궁금한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거를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1조와 연보하고 엄연히 다르고 그 관계도 알았고 그 속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그 율법과 죄와 그 은혜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아 나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말라기서를 통해서 아 내가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나는 되게 쿨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역시나 이게 윤리적인 그런 게 내가 되게 강했었구나. 그리고 이런 율법적인 성향이 내가 이 성묘교에 다녀서 그런 게 내가 좀 초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 그게 내가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자꾸만 11조 그걸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그 삶에서 내가 탈피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연보에 대한 걸 더 추가해서 그 이번 성경일 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와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가 왜 11조 그때 그래서 연하고 보를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내가 뭐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넘치게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느냐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하게 하고 있음에도 많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말씀 앞에서 이렇게 챙겨보면서 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많구나.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착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계속 지금 이렇게 좀 허공에 뜬 것처럼 사람이 좀 이렇게 뜬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로 되면서 삶에서도 조금 막 돈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도 그냥 과감하게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일주일 안에 삶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 경고망동하게 막 지금 있는 거를 뭐 이단처럼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그걸 제가 답습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에서 조금 생활이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믿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이번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이론하고 실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제가 잘 들었느냐 그거를 먼저 한다면 저는 옆에 이 수양 사경회 중에서 제일 제가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있었고 그걸 얘기했고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 실생활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이렇게 다 없어짐으로 해서 제가 조금 삶이 좀 편안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거 다 뭐 개인 편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절대적으로 얘기할 거는 없고요. 다만 그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고요. 사람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나으면은 이제 더 충족하다고 느끼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 그러나 이제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사실 전혀 안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어쨌든 느끼기에 따라서는 뭐 적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자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 딴에는 제 딴에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큰 이제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데 무슨 함정이냐면 당신이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말씀을 어디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걸 정당화 시킬 때가 있어요. 그걸 합리화 시켜 가지고 어쨌든 그걸 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갖다 끄집어내는 경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은 잘 안 하죠. 저는 또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지금 뭐 그 필요에 따라서 제목 설교를 하면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목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당장 필요한 당장 써먹을 만한 그거는 본문도 아니고요. 그런 걸 내가 전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지금 어떤 분이 어떤 상태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적하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혹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또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힌트를 줬어. 내가. 미리 다 알아버리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이용을 하고 계셔. 제가 사랑하는 거랑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느끼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정도. 그 반응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사랑한다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 힘들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 건 지 좋을 때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하나님 조금만 뭐 해봐요. 금방 애기 토라지듯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 나오죠.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 잘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시냐고 나한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소리를 사실은 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자세 그걸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것도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상태 뭐 이런 거죠. 감격하면서 하는 상태. 그 정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이 보고 어떤 분이 연인인지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예. 사람이 판단하는 개념은 예, 아니고 예. 저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각자 연구하면서 채워주고 가는 게 교회구나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가 꼭 연구가 11조가 아니라 뭐 봉사하는 거,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모든 부분이 다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임을 갖고 있든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다 연구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무거운 직임을 갖고 있든 가벼운 직임을 갖고 있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연구 하나 총체적으로 연구 안에 들어있는 그 개념일 뿐이지 내가 특별히 어떤 기준에서 위에 나가 있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더 사람이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부분에서 뭐 늘상 말하는 것처럼 저를 뭐 이렇게 뭐 겸손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냥 말뿐이지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연구라는 개념에서 저는 확실히 느낀 게 그냥 어떤 연구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서 내가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특별히 또 넘칠 때 교만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개념이 그 연구 개념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알았던 게 저는 정말 큰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분수를 모르면 넘쳐버려요. 이 도가 넘어버려요. 도가 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또 물질의 분량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체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체는 가장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 신체 중에 뭐 어느 부분은 이쪽 부분이 뛰어나고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이쪽이 또 뛰어나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것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받은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역할에 어떻게 보면은 충실하면 그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나는 뭐 역할 하나 많아 나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빠져버리면은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성장을 못하지요. 계속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고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결함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완을 못하든지 아니면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없는 걸 바라시지 않아요. 없는 걸 바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은 최선이에요. 최선이면은 하나님은 그건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야말로 산 제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은 어찌 보면 죽은 제사인데 신약적 개념은 산 제사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혹시 뭐 자기 고백을 하시든지 뭐 우리 여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는 주의 날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과 연보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 제가 좀 적어놨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무리 해주시고 눈치를 보니까 빨리 마무리했으면 어쩌면 뭐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들어도 또 저거 하지 않아요? 또 들어도 또 확증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예. 예전에 그 박윤진 목사님이 쓴 책을 20년 전에 제가 거의 20년 전에 그 책을 보고
저하고 공간이 비슷할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고 예. 지금의 물론 성도님도 다 많이 배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이제 많이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전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특별히 질문 안 하셔도 되신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되셔서 네. 전에보다 많이 저뿐만 아니라 예. 구체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마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들춰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실한 사실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그러한 섭리의 끝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분을 되찾게 하시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공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